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하늘을 사랑하시니 리브가는 하드란 나라의 아람 족속 중 그의 여자였고 아람 족속 중 라반의 유역을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손 이삭의 자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 앞서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족보에 관한 얘기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후처인 그드라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은 이삭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모세는 짧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보를 다시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새까지 아브라함이 왜 언약의 민족의 아버지로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그 족보가 이삭으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의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선택받았고 그 후손 중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약속의 후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며느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신부와 결혼해서 그 약속의 후손들이 이어지게 했다 하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리브가는 부두엘의 딸이고 라반의 여동생이라고 하는 소개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혼인한 것이 40세였으니까 결코 일찍 결혼한 것이 아니죠. 이 새 신부를 리브가로 소개하면서 모세는 밧단 아람 부두엘의 딸이라 소개를 합니다.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두엘에게 아들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럿 있었지만 여기선 라반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브가가 낳을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바로 이 라반의 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은 행복한 삶을 이어갔지만 아버지처럼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이 결혼한 것이 40세였고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이 60세였으니까 얼마 동안?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결혼을 하고도.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자식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만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의 아들을 주셨지만 이삭에게는 60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늦어도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는다. 그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지만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중에 쌍둥이가 들어있고 뜻밖의 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요동을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싸운다고 하는 이 표현은 진짜 치고박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요동을 치는 모습을 표현한 그런 것이겠죠. 그런 임신의 고통과 싸우던 리브가가 하나님께서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고 묻게 된 것입니다. 리브가의 이런 모습은 경우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점차로 리브가도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의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가정의 모습들일 것이지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난해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 두 아들로 인해서 두 민족이 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에돔이 민족의 조상이 되지요. 복중에서부터 나누이자고 하는 것은 이 두 민족이 앞으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적대하며 불화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숙명적인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우위에 설 것이고 야곱이 에서보다 우위에 서고 에서와 그 야곱의 이 다툼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형인 에서의 에돔이 야곱의 이스라엘에 예속되고 그 아우의 민족이 형의 민족보다 우위에 설 거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구체적인 이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형이 동생 밑에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 그 원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삭은 기도로 아들을 얻고 리브가의 기도로 이들을 양육해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라난 두 아들이 두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들은 알게 됩니다. 아마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동생을 형보다 아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부모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만 형이 힘이 있고 동생이 힘이 없기 때문에 동생을 늘 살피는 게 일반적으로 그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만은 이 사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아닙니까? 같은 날에 태어난 아이들인데도 리브가는 그 에서보다 형보다 그 야곱을 더 아끼는 그런 모습이 그 뒤에 나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얘기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기도로 키운 자손들 가운데서 어떻게 자라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웠지만 그 자손들 가운데서도 구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부모의 신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자손들이 어떤 신앙의 길을 가는가에 따라서 그 향방이 결정이 되고 그런 일들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자녀들을 바로 가르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의 선택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믿음의 우선인 이삭의 자손인 야곱과 에서도 그렇게 확연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도로 믿음과 순종으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나부터도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과 순종으로 길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것이 믿음을 이어가고 축복을 이어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이 믿음과 순종의 길이 결국 축복의 길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축복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후손들이 축복으로 이어갈 수 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아멘, 아멘하고 믿음과 축복으로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순종을 이어가고 그 믿음과 순종을 이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후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후손들, 자자손손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부모들,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의 삶도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과 순종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인도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한나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분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분들 위해서 이제 창립 50주년 행사와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